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적대감,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일까?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때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의사 중에 53%가 수술을 하고 병을 고치는 약을 쓰고 하지만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자기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한 번 이상 경험했던 그 수가 약 53%가 된다고 합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이건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사 중에 2명 중에 1명 꼴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제가 예수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받고 나서 다른 수술을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는데 저만 이유 없이 열이 오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의사들이 잡아내려고 하지만 고개를 온 분들이 좌우로 흔듭니다. 왜 그러죠? 답변을 안 합니다. 그것이 또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장의 맥박수가 빨라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장이 빨라지니까 의사들도, 담당했던 의사조차도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높아지는 열과 혈압, 그리고 빨라지는 그 맥박을 나중에 어찌어찌 잡았어요.
제가 퇴원하고 검진을 받으러 담당 의사를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제가 맥박이 올라가고 수술 후에 열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인이 뭐죠? 라고 묻자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담당 의사의 정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현재 내가 행동하고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과거에 근거해서 인과론, 즉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인과론에 근거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철학적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학에서도 그러고요. 심리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도 인과론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간의 지금 행동하고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의 또 다른 사고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목적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적용이 되고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목적론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건 현재 내가 행동하는 것은 미래, 장차 될 어떤 목적 때문에 현재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흉이라는 사람이 목적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고 또 인과론이라는 부분에서 인간이 행동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어떤 때는 인과론이 맞고 즉 인과관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지금 하는 행동은 이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 그런데 인생에 사는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요. 다 그 문제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흉은 목적, 장차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 목표,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현재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행동하는 문제는 그래서 한쪽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흉은 동시발생론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인과론과 목적론 이것이 합해져서 동시적으로 해서 현재이라는 행동, 사건들은 일어난다 라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인과론에 의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목적론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과거에 원인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삶을 선택하는가? 현재의 삶을 내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미래의 어떤 목적 때문에 현재 일을 갖다가 내가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 심리학에도 사용되고요. 이것은 다양한 인문학에도 이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의 학설의 삶을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떤 면이 등장해요? 엘리사가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되었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본문만 읽을까? 왜냐면 본문만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다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 2절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내 왕, 북이스라엘의 내 왕을 거쳐가면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보냈죠? 엘리사의 행적과 그리고 그의 기적 몇 가지가 나타나죠? 카톡 열어보세요. 맨 마지막 카톡일 거예요. 자, 오른쪽에 딱 보면 글씨로 쭉 해가지고 숫자만 딱 18번 그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살아서 몇 번? 17번. 죽어서 한 번.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18번째 기적의 사건이 오늘 2절 안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대개 18번의 기적은 다수가 뭐예요? 살아 생전에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 아합과 아하시아 때에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몇 번 그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냐면 8번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훨씬 더 많죠.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했을 때 18번의 기적을 제가 뭐냐면 전부 다 구분하는 작업을 했어요. 분석했어요. 3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하나는 예언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치유였습니다. 치유. 그러니까 예언에 관한 것이 5번, 그리고 기적에 관한 부분이 9번, 그리고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8번 등장하는데 기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적. 네.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연 법칙이 있어요. 살아갈 때. 그 자연 법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과관계 또는 목적론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든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라고 하는 도로 나타나는데, 기적이라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 또는 이적이라 또는 표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지만 용어는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돼요. 그런데 의미는 다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을 뭐예요? 뛰어넘는다. 근데 이거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한 것이 본문 속에서는 엘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도 많습니다. 다수죠.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특히 과학적 부분은, 과학은 바로 인과관계를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실험이라는 것, 인과관계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날 때 과학자들은 그 사실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는요, 표현은 않지만 뭔가 자기가 실험으로는 도저히 뭐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세계, 우주의 신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계속 고집을 부리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실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실험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요, 인과론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것도 뭐예요? 인과론이에요. 그거 상식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훈련해야 그것이 익숙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뭐예요? 인과론입니다. 김상기 집사님이 뭘 잘해요? 당구를 아주 잘 칩니다. 기가 막히게 쳐요. 근데 당구를 치는 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승할 때도 있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때도 있고, 가까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그만큼 뭐 했기 때문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그걸 좋아하고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전국대회에 가서도 뭐예요? 그걸 겨룰 수 있는
전문가의 그런 실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난주간에 우리 학생들은 뭘 봤죠? 시험을 봤죠.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시험들 잘 봤나요? 네, 시험들 열심히 공부하고 했죠.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쉽습니다. 보입니다.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했을 때, 그 이상을 했을 때 뭐예요? 너무 쉽습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 1000명 이상의 시험을 볼 때, 조직신학 한 과목을요, 15분 만에 쓰고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본보기로 뭐 한 거예요?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 그 조직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부분을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제 머리에요, 조직신학의 모든 부분이 다 반복해서 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시는 장학금을 안 줍니다. 몇 점만 맞으면 돼요? 70점만 맞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몇 점만? 70점 이상만 되면 패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100점을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5분 만에 딱 쓰고 딱 나온 거예요. 점수를 다 계산해도 이건 충분히 80점, 90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하면 문제도 뭐예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론입니다. 그런데 삶은 언제나 인과론이 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에서 도저히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저를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간접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라고 했죠? 네? 기이하게 산다. 저를 향해서 이해되지 않는 기이한 삶을 산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걸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범합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이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부분이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것이 현실의 삶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엘리사의 삶이 살아생전에 개인적으로 생계형으로 기적을 베푼 또 치유한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 애언을 한다든지 기적을 베푼다든지 때로는 어떤 부분을 해요? 치유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베푼 경우가 골고루 나타납니다.
요아스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매우 충격이 컸고, 엘리사가 죽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한 사람, 엘리사가 죽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사의 죽음 앞에, 죽기 전에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매장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들의 매장은요, 땅에다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매장은요, 어떻게 하느냐? 자, 그곳의 땅은요, 석회암이 많습니다. 석회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긁으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굴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긁어가지고 뭐예요? 자, 긁어가지고 굴로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스라엘의 매장은요,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매장에 그냥 공동묘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관을 두고 그냥 밖에다가 놓는 형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감람산, 그곳에는 뭐냐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많은 석관들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관이에요. 근데 공동묘지예요. 그냥 보입니다. 눈앞에 관들이 그냥 다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런 무덤, 엘리사의 무덤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그가 병이 들어서 그를 장사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어디일 것이다 라고만 추측할 뿐이지, 지금도 정확히 엘리사의 무덤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하란으로 가서 그가 거기에서 죽었을 거다라고 해서 하란에 엘리사의 무덤이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 있지만 그것도 추측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되게 세마포로 싸가지고 뭐예요? 관에 넣어서, 아니면 그냥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냥 석회암 굴에, 그 석회암으로 된 그 굴에 뭐냐면 그대로 놓는 그런 형태든지 아니면 관에 놓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는 1년이 지난 거예요. 한 해가 지나서 모압의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모압 적당이라는 말은 이걸 옛날 말이어서 참으로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한자어죠. 적당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오늘날 말로 많은 무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도둑대, 도적대 또는 강도대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들, 강도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경이 뭐예요? 그 땅, 어디 땅? 어떤 땅이요? 북이스라엘의 땅에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모압의 도둑제들이 와서 도둑질을 해가도 뭐예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이 뭐인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아람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그만큼 약해진 상황,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마침 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장례식에 나가지고요, 시체를 어떻게 하게요?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그 하는 사람들이 모압의 적당, 즉 모압의 도적떼들, 강도떼들을 봅니다. 그들을 먼저 보고서 시체를 지금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들이 장사할 수 있는 굴에 넣어야 되는데 강도떼를 보고서, 도적떼를 보고서 시체를 갖다가 뭐예요? 아무데나 넣는데 아무데나 넣은 자리가 어디예요? 엘리사의 무덤입니다. 엘리사의 무덤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뺍니다. 여기 들이던졌다는 히브리 단어는 아무렇게나 뭐요?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데나 내 던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묘실,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던져진 그 시체가요, 1년 전에 매장했던 엘리사의 엘리사의 뼈에 닿자 어떤 현상이 오는 겁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엘리사, 그 엘리사의 뼈다구의 뼈의 어떤 부위? 몰라요. 어떤 부위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뼈에 닿았다. 뼈에 접촉만 딱 했는데 회생했다. 회생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일어섰더라. 히브리어는 자기 두 발로 일어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두 발로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그의 뼈에 닿자 뭐예요? 부활이 됩니다. 이것이 18번째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의 저자는 엘리사가 죽은 후에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20절, 21절에 나타난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시체가 다시 회생하여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두 발로 일어서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아니, 이거 빼도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앞과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들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이해하셔야 올바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7절, 1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활과 살을 가져오세요. 화살을 가져오세요.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동쪽 문을 여세요. 동쪽 문을 열었습니까? 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쏘십시오. 뭘 쏘라는 얘기예요? 활을 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화살을 뭐예요? 쏘려고 화살을 당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여호와께서 구원케 하시는 화살입니다. 곧 아람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화살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람과의 전투에서 지금 아람이 요아스에게서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나 문제는 뭐예요? 위에 아람 또는 시리아 또는 수리아라고도 해요. 아람이라고는 나라가 늘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늘 문제였습니다. 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스는 뭐까지 바쳐요?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쏘라고 말하면서 그 화살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화살. 즉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화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쏘니까 뭐예요? 화살을 당긴 거기에 엘리사는 손만 살짝 얹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건 누구야?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왕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건 누구라는 거야? 전쟁을 해야 되는 건 당신입니다.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건 옆에서 손 하나 얹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기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나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 의지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하실 그분. 그러면서 19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화살을 드십시오. 그리고 들었습니다. 화살을 땅에 치십시오. 몇 번 치라고 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요아스 왕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살을 몇 번 칩니까? 톡, 톡, 톡 3번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화살 치라고 해서 쳤는데 왕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치려면 5번, 6번, 5번, 6번을 치지 왜 3번 쳤습니까? 알려주지. 5번 치세요 라고 알려주지. 그게 아니라 치는 것은 당신이 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왕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아람을 완전히 이겼을 겁니다. 완전히.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고 아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여섯 번 쳤다면은 완전히 그 나라를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세 번만 이길 겁니다. 칠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에 엘리사가 죽은 겁니다. 요아스가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예언은 했지만 지금 자기는 여전히 엘리사가 이 민족의 기병이요, 민족의 병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힘이 누구다? 엘리사다. 왕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엘리사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크신 능력을 베푸셨지만 엘리사는 죽어서도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요아스. 진짜 왕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을 때나 위기 속에 있을 때나 살아계셔서 그분은 평안할 때든 위기 속에 있을 때든 어떤 때든지 변함없이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여호와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사건은 카이로스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 자체도 뭐예요? 기적입니다. 동정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에게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온 자체가 인과론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못 믿어가지고요, 구약의 처녀를 뭐라고 번역하면 알마라고는 히브리어를 그냥 젊은 여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용어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은요, 목적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목표하신 말을 따라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뭐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속에 여호와께서는 인과론적으로도 일하시지만 목적론적으로도 뭐 하신다? 일하시는 여호와시다. 특히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육신 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 그 자체도 뭐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에 있었던 모든 죄, 이것을 용서하시는 그 자체도 기적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뭐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스티니를 뭐 하시겠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겠다. 그 완성하실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해를 뛰어넘는 그 상상의 세계,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인과론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목적론적으로 볼 때 그분이 상식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기적의 사건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소망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변함없이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 특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삶이 눈 하나 뜨는 것도 주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아버지는 깨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사람 만남도 기적이요,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아버지는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큰 짐을 손길에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그 영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이셔 아버지 죄인의 몸을 입고 하나님 거룩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대신 구속해 주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에서 지금 건져 주시려고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주의를 잘 지켜서 무엇을 선한 행동을 해서, 선교를 해서,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지금 피 흘린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온 것이 기적이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기적을 베풀고 죽어서까지도 기적을 베푼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도 이 땅에 오셔서도 돌아가셔서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나신 기적과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해 주신 그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은망덕하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님 저희들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 기적을 이루면서 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계롭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해에도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더욱 주님이셔 하나님 감사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또 지금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기적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로교회들 모든 성도들, 또 지금 육신이 아픈 분들, 또 아버지는 또 지금 선교 가야 하는 지금 딸들, 또 아버지는 또 지금 앞으로 지금 전도해서 이 지금 구원의 이 방주에 같이 주님 올라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이 저희들에게 평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를 지어주시고 그 안에 저희들이 속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울타리 넘어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뭔가 쾌락적이고, 뭔가 즐거울 것 같고, 뭔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뭔가 더 바라는 것 같은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욕정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저희들이 행복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로만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악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묻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